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2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이제 자신이 하는 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실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다고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면 인류도 타락했을 때 완전히 버리셔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준비하셨으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만일 이 복음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고 이방인들만 구원하는 것이라면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자신과 동족을 죽이는 소식을 어떻게 복음이라고 전하며 다닐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복음은 어찌하든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하도록 이방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이스라엘이 본다면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참된 인류의 회복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 안에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게 하시고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시며 그리 시내의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겨루어 누가 참 하나님인지 나타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혼자 그 우상 숭배자들과 겨루었기 때문에 자기만 남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엄청난 싸움에 만일 다른 선지자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엘리야를 도왔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두려웠고 그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그들이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며 자기 혼자 남았는데 이제 자기의 목숨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생각 속에는 자기가 죽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릴 것 같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들은 왕과 왕비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엘리야처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엘리야가 그들을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엘리야는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7,0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엘리야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두드러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엘리야처럼 열심을 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들의 행위는 보잘것없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그들이 그들의 행위로 남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과 또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나 지금 우리의 현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행위를 따라 남은 자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는 자를 남겨두십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미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우리의 행위를 통해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나에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하면서 죽음의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율법의 종노릇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줍니다. 오늘 행위로 하나님께 의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은혜로 부르신 이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